전지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한 이렇게 깨워주셔서 새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어려운 점도 많고 사탄의 유혹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매일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마지막으로 섰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강한 음성과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벌써 시작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1년 동안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응답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모자라는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그 길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전 매각이 또한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에 돈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께서 상달된 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중보기도 우리 김수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김수희 집사님도 지금 4억이라는 거금을 또한 편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5천만 원씩 드려야 된다 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수희 집사님 사업에 주님께서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주님께서 결코 멀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정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과의 밀착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도력, 재림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수많은 사람에게 밤의 도둑처럼 이를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기회를 다 제공하셨는데도 대다수는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1941년 12월 7일 아침 두 남자가 이동식 레이더 장치로 하와이 오하우 섬 주변의 하늘을 감시하고 있었다. 자, 읽으시 바랍니다. 정보국에서는 하와이가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보낸 터였다. 사실 진주만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약 1시간 전에 레이더를 작동하던 두 사병은 일본 항공기들이 접근을 감지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그것을 아군 항공기로 오판했고 일본 전투기와 폭격기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 영토로 날아들었다. 그 결과로 2,200여 명이 사망했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말려들었다. 미국이 좀 더 단단히 경계했다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여전히 비극적이기는 해도 그 양성이 크게 달라졌을지 모른다. 몇 년 전부터 인간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다. 운전하거나 걸으면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그 한순간의 부주의로 삶은 돌이킬 수 없게 바뀌어 버리기도 한다. 조심하는 것은 안전운전의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자칫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 중에 스마트폰의 주의를 빼앗기는 경우가 흔하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아멘. 정신이 산만한 사람, 즉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 잠들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단순하면서도 꾸준하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하늘을 의식할 수 있고 성령이 마음에 계속 거하실 수 있다.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머지않아 마지막으로 설교를 들을 때가, 마지막으로 전도지를 나눠줄 때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배울 때가 이를 것이다.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김대성 목사님이 그 옛날에 재림 나그네라는 그런 제목을 설교하셨는데, 나그네는 짐이 굉장히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실 때마다 이렇게 가방에는 칫솔하고 면도기, 성경책 갈아입고 이렇게 간단히 언제든지 출장 가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게 단순하면서도 꾸준하게 예수님께 집중해라. 모든 걸 복잡한 걸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여기 하늘 가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본향은 지구가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느낌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그 롯의 부인 마냥 그 염려가 돼서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염려가 돼서 그 재림 준비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멘. 그 하늘에 올라가는데 뒤를 돌아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럴 사람은 그러니까는 그 염려 때문에 준비가 덜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참. 근데 기뻐서 그날 정말로 기뻐서 우리가 엄청난 그런 기쁨과 또 이런 것에 그 환호에
개가를 부른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책에서 그 말씀을 봤을 때, 우리 재산을 하나님 그 사업에 써야지 그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써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한테 그 하늘에다가 저금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 말씀을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갈 생각 재림하는 그날을 맞이하려면 모두 그거를 좀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책에서 봤어요. 네. 아멘. 자, 어제에 의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도둑같이오리라. 그래서 어제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 하나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맞이 하러 갈 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시간을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너희가 알았노니라고 어제 기억절에 나왔는데, 마치 해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 맞이를 우리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또 최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계속 되새기고 되뇌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노아의 때도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곧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게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대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언을 연구한 그 소수의 그 천문학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던 일부 목동 중에 극히 일부,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대에 모두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별이 우리에게도 예수님 재림이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를 재림교인들은 전부 다 뭘 쳐다보고 있냐면 일요일 법령 하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곧 발효될 것이다. 이제 곧 발효될 것이다. 근데 지금 초점이 거기가 아니고 일요일 법령이 발효될 준비는 이미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발효는 예언의 시에도 나와있지만 그게 갑작스럽게 발표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글로 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가 계속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이거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요번에 집회에 갔을 때도 거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이게 밤중 소리 아니냐, 지금 우리가 산으로 들어갈 때냐, 아니면 지금 아예 깊은 산중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거 가지고 거기에만 초점이 맺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이제 같은 방을 쓰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자꾸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이 그때냐, 더 들어가야 되냐, 가족들 데리고 이미 그분은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야 될 지금이 밤중 소리 기별이냐 아니냐, 이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자기 상태를 안 보고 지금 그 때만 지금 맞추려고 그것만 지금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양심이 깨달아지는 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하되 내 뜻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과 싸워나가고 하나님 능력을 구해서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계속 벌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이상입니다.
그냥 기어주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아까 우리 신영품 집사님께서 이제 부자들이 하늘에 가는 게 참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부자 하면 돈 많은 삼성가나 현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일 특성상. 근데 정말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순간순간 다니다 보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세종시에 딱 들어오면 너무 좋은 집에 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또 집에 딱 들어오면 하루 종일 막 힘들었고 사람들을 만나다가 지쳤는데 집에 딱 오면 아, 너무 안락하고 좋고 따뜻한 물도 막 펑펑펑 나오고 막 그러면서 그 하루 종일 그 만났던 사람들을 되뇌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좀 더 알뜰하게 살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들고 제 마음이 참 무거워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부유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신 자체가. 우리 가난하지 않아요. 사는 게 남 멀리 갈 필요도 없더라고요. 다녀보니.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선교 활동도 해야 될 것 같고 교회의 헌신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멘. 신영순 집사님 말씀에 그 말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아멘. 여기 또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으로 설교를 들을 때가 마지막으로 전도지를 나눠줄 때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배울 때가 이렇게 어제 마지막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참 감격적인 얘기겠네요. 그죠? 그리고 엄숙한 이야기네. 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그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엄청 기쁘겠지만 또 엄청 슬픈 일이 또 있을 텐데 그건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한 그런 우리 가족들, 형제들, 또 친구들이 그 재림에 우리가 하늘 가는 그 여정에 보니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없었을 때 또 얼마나 또 그 길이 또 슬프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돌아. 네. 라고 하는 호랑이란 뜻입니다. 호랑이. 다큐멘터리 영화지요. 네. 예, 여기 보면 가장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군기가 오는데 오판했어. 그걸 뭐로 봤다고요? 자기 적군, 자기 네, 아군기로. 아군기로 항복된지 모르고. 예, 아군기로 봤다니까요. 그게 뭐죠? 오판이에요. 오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아까도 우리 집사님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단순히 그냥 시대적으로만 외향적으로 밖으로만 자꾸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서 오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 뜨고도 예수님 재림을 모른 채로 당할 수 있어요. 맞이할 수 있어요. 이걸 맞이한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엉뚱한 데를 봤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시는데 저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백날 깨어서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말씀은 정신 차리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귀한 게 뭔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스마트폰을 보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내가 운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사실은 생사가 걸리는 거는 지금 운전하고 있는 순간은 운전대 잡는 일이에요. 예. 그게 생사가 걸린 문제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정보의 홍수예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췄느냐? 정말 하늘나라와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는가? 네. 다 다른 데 있거든요. 재물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세상 좋아하는 것들,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있잖아요. 그게 하늘과 하나님이 아니라면 빨리 어떤 게 귀한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우선순위에서 1번이 뭔가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거기 보면 레이더 기지에서 그것을 오판했는데 여기를 누가 실패한 걸로 봐요? 미국이 실패한 걸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한두 사람이 잘못한 것이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못한 걸로 돼버리는 거죠. 바로 우리 남은 자들의 이 책임이 뭐냐? 왜 너희들만 믿었느냐? 왜 너희들만 알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좀 천하만국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런 오판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재림을 준비하는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아니면 밖의 것만 자꾸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에 깊은 곳에 있는 내 영혼, 내 진짜 영혼, 진아라고 그래요. 진아, 참자.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어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지 않았거나 회개했어도 반만 했거나 뭐 100% 안 된 상태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그 깨닫는 것이 진정한 재림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조영수 집사님 좀 늦게 들으셨네. 어떻게 하면 재림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재림을 꼭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우리 운명이 다 아는 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전도지를 하고 마지막 성경을 배울 때 이런 말이 그래서 오늘 나는 그래요. 여기 지금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믿음은 정말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던 사람 다 소용없다는 걸 느낀 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그러고 어떤 자그마한 시험 하나 갖고 교회를 안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걸 듣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강하게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도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내가 아무리 뭘 잘했고 엄청난 공로가 있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 맞이 않는 사람한테는 그건 하나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제가 좀 어저께는 좀 슬펐고 좀 그랬는데 아주 강하게 제가 막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때다. 이 성전 지면서 이렇게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 엘리야가 그렇게 바알의 그걸 다 물리치고도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간 것
그렇구나. 아무리 목회자고, 뭐, 믿음 좋은 사람도 한순간에 자그마한 소리에, 우리 할 수 있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어제 느끼면서, 정말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느꼈어요. 맞아요. 성전 짓는 거 재밌는데 왜 그럴까? 아니, 하여튼 그런데 사람마다 다 들리고 마음에 부담이 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너무 그냥 부담. 우리가 지금 다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말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하여튼 마음의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 아까 강서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진짜 부유해요. 정말 부유해요. 우린 다. 말은 그게 이제 99마리 한 마리 더 채우려고 하니까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한 마리 더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아주 없는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우린 진짜 부유한 사람들. 네, 그게 집사님 오판하는 거야. 오판. 잘못 판단한 거라는 얘기예요. 99마리 있잖아. 있는 거 보지 왜 없는 한 마리를 자꾸 보냐고.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아직 덜 채워진 내 욕망, 네? 나의 어떤 그 탐심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오판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니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정말 그것밖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정말 최선인가? 예, 아멘.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 네. 최선을 다하자 할 때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최 장로님 마지막에 완전 팩트를 해가지고 엄청 엔돌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기도 하실 분은 최선을 다하는 최성현 장로와 조영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강수 집사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죄악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빌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저희가 정성을 모아 주의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 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또한 필요한 자금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매각을 위해 더욱더 헌신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올 한해 각 부서에서 세운 여러 가지 교회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 부흥하는데 씨앗을 잘 심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재단을 이끄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최상현 장로님을 축복하시어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거든 예수님 말만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세상에 매여 썩어지고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잡동사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아멘.
시선을 영원을 향하게 하시고 아멘. 영광의 나라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한 가지 목표에만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침에도 저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밤의 도둑처럼 그렇게 그 날과 그 때를 알게 하지 아니하셨지만 저희들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 단순하게 꾸준하게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이 맞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거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그 날과 그때의 그 일이 마지막 때가 되고 마지막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후회 없이 주님이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의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이름이 재림 성도입니다. 재림 성도는 오직 재림만이 최우선임을 압니다. 먼저 그 아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재림 성도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도 이와 같이 우리의 최선을 다한 헌신과 노력과 열정이 집중되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부족함들 저희들의 부족한 헌신, 부족한 열심, 부족한 기도 탓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하루 후회 없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처럼 그렇게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그 펼쳐진 장에서 마음껏 즐기며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그런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수님께서 시작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공사를 마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황홀이 개인기도 목사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인기도 해주시고요. 오늘 김수희 집사님과 또 우리 특히 이게 유재경 여기 목사님은 준사랑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정오기도 또 잊지 마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집필하십니다.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 네.